자, 우리가 개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관을 할 때는 항상 전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어떤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잠깐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교회 이야기. 여기가 우리가 신약 일부 했었고요. 여기는 복음서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교회 이야기. 예. 자, 또 이 교회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이 지은 13권의 책,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1시간씩, 다음 1시간, 마지막 1시간은 끝나고요. 여기가 이제 신약개관 2부에서 중요한 내용에서 우리가 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잘 보면 어떻게 나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봤죠.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시간인데, 자, 오늘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2부의 중요한 덩어리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 중에서 땅끝 마지막 시간 하기 때문에 오늘 땅끝까지 3번이죠, 그죠? 그래서 대략 여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흩어져서 이제 빌립, 스데반의 순교 이후 빌립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되고, 이제 땅끝으로 넘어오면서는 주요 인물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 바울이 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잘 보면 여기까지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 임하고 나서, 물론 다른 사도들도 같이 활동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요한이 더 거기서 중심 인물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 인물이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중심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디 역할까지 하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하냐면, 이렇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누구까지 해줘야 돼요? 첫 이방인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역할까지는 해줘야 됐어요. 그죠? 왜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바울로 넘어가 버리면 이 두 교회가 같이 나중에 연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유대인 뿌리인데, 이제 여기에 이 엄청난 장벽, 도저히 이스라엘 스스로의 어떤 결심과 의지로는, 사고로는 넘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베드로가 이걸 먼저 넘어주고 이 역할을 해야만 이제 이후에 보편적인 교회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딱 하고요, 고넬료까지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일반 서신 한번 하고 계시록 한번 하면 이제 신약개관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을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지도로 해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 하면은 이제 1, 2, 3차 선교여행이 있는데 안디옥이 본부죠. 여기가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1차 선교여행은 대략 여기. 2차는 당연히 순서에 의해서 터키 동부에 있으니까 터키 서부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틀으셔가지고 2차를 주로 여기서 했죠. 그죠? 원래 여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3차는 원래 2차 때 가려고 했던 여기를 중심으로 3차.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를 거의 기억을 여러분 3차이나 에베소로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할 건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보고 나서 그냥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쭉 들려서 가요. 한번 쭉 들려서 여기서 고별 설교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자, 왜 여기를 들리는지가 사도행전의 이 여정은 나와요. 사도행전에 쭉 여기 들려서 이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는 지명은 자세히 나와요. 근데 왜 굳이 여기를 들려서 갔는지는 이제 다른 성경을 봐야 나옵니다. 자, 로마서 15장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딱 찾아가지고 전체 그림을 딱 그리면 우리가 재밌어요. 그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여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들려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한참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그게 왜 그랬는가를 다른 서신서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바로 이 3차 선교여행 끝무렵 아까 여기서 에베소 여기까지 쭉 갔다 오겠죠, 그죠? 여기 있을 때 쓴 거예요. 에베소 사역 끝나고 여기를 들렸을 때 여기 있을 때 쓴 거예요. 여기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그렇게 왔다가 다시 갔는지. 자, 25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 요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26절부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는 로마를 들렸다가 지중해 서쪽 끝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리라. 이렇게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 어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기 바울이 주로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이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어디? 유대인 신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이방 교회들이 개척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열매를 여기 전달함으로써 와, 참으로 이 교회들이 하나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군데서 찾아볼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요것도 내내 3차 선교여행 때 쓴 건데 로마서보다 좀 일찍 썼습니다. 아까 로마서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들렸을 때 썼다고 했죠. 고린도전서는 그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자, 거기서 어떤 내용을 썼나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요거는 이제 로마서 15장 25절에 나왔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랑 연결된 내용이겠죠. 자, 이거에 관하여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연고를 어느 교회들이 하고 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2차 선교회 때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했는데 그렇게만 말했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교회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요보다 전에 갈라디아 교회들, 즉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이방 교회들도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들 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얘기도 하는데 가장 크게 부흥이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하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가 1차, 2차, 3차 때 개척했던 이 모든 이방 교회들 다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딱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를 어찌하든지 유대인 교회와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먼 길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이 길이 이제 평탄한 길이 아닐 거라는 예고가 있는데도 굳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손에는 의미심장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내어놓은 사랑의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달할 이 선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바울이 이방 교회를 막 샥 한번 들려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그것도 이거 조심하려고 이런 큰 재정을 전달할 때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가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조심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예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던 형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바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다시 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바울이 쭉 들려서 에베소에 가다가 여기 이렇게 쭉 들려가지고요. 요쪽 요 근처에서 고별 설교 한번 하죠, 그죠? 에베소를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에베소 근처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에. 근데 그때도 이미 바울은 자기 앞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대충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자 가이사랴에 갑니다. 자,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이사랴에 누가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한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쭉 돌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 딱 정착을 합니다. 누구죠? 빌립, 그죠? 예, 빌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고 약간 헷갈려가지고 아가보가 빌립의 그 예언하는
선지자 딸들 중에 하나인가? 그래서 아가보가 여자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가보는 남자 선지자.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이 아가브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 이 사람이 막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이랑 가지고, 자, 이 띠의 주인 바울이라는 사람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돼요. 고난당해.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사람들은 울며 말리고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순종의 한 걸음 하면서 순종을 방해하는 큰 두 가지 요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요소? 감정과 상황, 그죠? 그러니까 감정과 상황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감정과 상황은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감정 또는 자기중심적인 나쁜 감정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고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상황을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둘 다. 자,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이런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울며 말리고 막 이런 상황이 딱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순종인가?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라면 지금 앞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위험이 닥치고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뭡니까? 그걸 듣는 바울을 아끼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반대하고 막아요.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감정은 또 어때요? 자,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은 울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말립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상황과 감정만 보면, 그걸 따라간다면 안 가야 맞아요, 그죠? 안 가야 맞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바울이 아까 여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이런 여러 상황들과 예언, 막 옆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있지만 그거는 분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울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끄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도 동시에 와요. 근데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거예요. 사람들 말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요 하나님 주신 강력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하고 극복해야 될 상황이지 그대로 순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리지만 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게 하면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누구랑 약간 비슷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는 이 본문, 바울의 예루살렘 이 대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몇 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이 막 항변하면서 말려요. 베드로가 막 항변하며 꾸짖듯이,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말리는 제자 동료들하고 비슷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바울은 요 정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더 세게 사탄아 불러가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아가보 선지자도 보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계속 주실까? 옛날에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니,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고난이 있다고 예언을 주시는데 왜 가? 왜 가가지고 고생 잡혀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석했어요, 진짜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릴 때인데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령님께 매여서 가야 돼요. 근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가면 고난이 있다고. 왜 주실까요? 피하라고 가지 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 아셨죠? 아시는데도 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까울수록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 그죠? 왜? 피하라고? 예수님 피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 준비시키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가면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그죠? 그러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죠. 피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근데 제자들이 준비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 상태로 있다가 털렸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털렸어요. 완전히 그냥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바울은 준비를 잘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 마음도 다 준비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질문.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데 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러 누구랑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게 고난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좋은 신자. 좋은 교회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자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나쁜 거 안 하는 신자, 나쁜 거 안 하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욕 안 하고, 이런 신자.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엉뚱한 짓 안 하는 교회. 요즘에 이 정도만 돼도 좋은 신자, 좋은 교회 같아. 그죠? 근데 거기서만 멈춰버리면 이 일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일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정말 좋은 교회일까? 정말 좋은 신자일까? 갸우뚱하게 돼요. 이까지 있어야만 사실은 좋은 교회, 좋은 신자. 그러니까 나쁜 것만 안 하면 좋은 신자, 좋은 교회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2번까지 해야 돼. 2번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고 바울이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그냥 어려울 때 와서 주님 도움 구하고 위로만 받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뜻을 섬겨야 되지? 이런 질문을 늘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거지. 그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1번을 잘하고 있어도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좋은 신자,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 이렇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에서 나온.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럼 좋은 신자, 좋은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뭐냐면
1번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는 사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 믿음으로. 근데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이 균형이 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1번은 누림이에요. 누림. 이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이가 나올 수도 없고요. 일이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도 또 십자가 얘기 들으면 또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계속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처음 믿을 때 뗐고 이제는 이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이상한 신자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 믿을 때만 뜨겁고 나중에는 이 십자가 얘기는 다 이제 옛날에 뗐고 이런 적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최후의 쓴 서신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가 막 살아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보면 늘 그것 때문에 헌신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1번이 없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근데 1번이 정말로 살아 있다면 2번까지 가야 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 이건 드림이죠, 드림. 누림이 있고 드림이 있어요. 좋은 신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붙잡고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꼭 믿음으로 잘 수행합시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비장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 폭행할 때는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 구해주었고 바울을 암살하려는 은밀한 계획도 로마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로마 총독들, 그리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 받으시면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비록 주 예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섰으나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사슬에 묶인 자신의 팔을 들어올리며 왕과 총독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하고 갈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대목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읽었지만 계속 예수님을 연상시키게끔 글을 써놨어요. 사도행전이. 이 바울의 모든 행적, 바울 주변 사람들의 태도,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이 모든 게 다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모습을 막 다 연상시켜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왜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루살렘 행을 이렇게 연상시키게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썼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예수님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바울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울 찬가를 부르게 하려고 바울 찬가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저는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한 말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습에서 바울과 예수님을 자꾸 오버랩시키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바울이 재판소에서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독자들이 바울 예수님 같게 쭉 있다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나와 같아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즉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이 스토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따라가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바울의 입에서 근데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로 앞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같이 거기도 나와 같이가 나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자,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이제 이 문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어떤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듯이 나도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게 내가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지금 똑같은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왔고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들까지도 구원하려고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야 네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 전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상당히 부담됩니다만 저도 부담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올바른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부담돼.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결론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거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게 너무 선명하게 우리한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 그리고 그 삶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받지는 않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누가 높은가 막 다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게 딱 그 내용이에요. 그걸 굉장히 멋지게 정리해 주신 분이 있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오셨던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이 바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거를 이렇게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말로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공해서 섬김받는 거,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그게 성공한 삶이다. 바울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그게 예수님 본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너무나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죠? 성공이 아니라 섬기. 그리고 섬기는 게 성공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계속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런 신앙이면 안 된다고요? 직장, 가정, 취미생활, 기타, 그 중에 하나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는 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뭡니까? 중심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게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걸 위해서, 요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만 그나마 저걸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처음부터 막 무슨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고, 잘 안 되면 기도하는 것부터, 주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전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자, 여기까지가 오늘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금방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얘기고, 이제 뒷부분은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가면서 일어난 일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로마 방문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죄수이자 선교사로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제국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처럼. 로마로 향하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풍랑 잠깐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대충 여기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출발해요? 예. 죄수로서 호송되는 거예요. 쭉 갑니다. 여기 올 때랑 비슷하게 여기로 쭉 가요.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아름다울 미 항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 배 타고 있던 뱃사람들이랑 로마 그 군인들이, 여기 말고 여기 너무 작아서 즐길 게 별로 없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가면 여기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어요. 거기로 가자.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바람도 불고 때가 안 좋아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만 더 가자.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 여기 섬이니까 여기가 육지에서부터
확 불어다는 풍랑을 만나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제 헤맵니다. 보름 넘게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좀 보이세요?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고 이게 시실리 섬이고 여기에 딱 도착해요. 여기가 어느 섬이요? 네, 우리 성경에 있는 멜리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름으로 하면 말타, 네, 몰타라고 하고 말타라고 하는 여기에 딱 이제 불시착을 해요.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보름간의 표류 끝에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걸렸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거기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로마, 에베소, 고린도처럼 큰 도시뿐 아니라 여기 지중해 한 작은 섬에도 복음의 빛을 기다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정박하는 3개월 동안 섬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랑 계속 같이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울 곁에 지금 계속 누가 있죠?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바울을 호송한 로마 군인들이 계속 바울하고 같이 있습니다. 바울을 계속 봐요, 옆에서. 바울이 언행을 계속 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만 갑시다 해도 누가 바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죠. 그냥 갔어요. 근데 헤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죽을 위기에 빠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당당해요. 평안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기 시작해요. 섬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도 또 바울이 이 섬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도 로마 군인들하고 계속 있거든요. 2년간. 자, 바울이 지금 오래전부터 꿈꿨던 로마에 가서 좀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부터 로마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죠? 계속 그 사람 로마인들과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24시간을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막 해외 멀리 나가서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주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제 막 모든 곳으로 이주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기 어려운 지역 정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나가서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선교하면 돼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지금. 그죠? 자, 로마 선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디서? 표류하는 배 위에서. 계획이 없이 불시착한 작은 섬에서. 그리고 도착해서 2년간 갇혀있던 셋집에서 로마 선교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유독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백부장들이 좋은 백부장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믿은 백부장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그죠?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사람 누구죠?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요? 로마 백부장. 최초로 유대인들 교회에 받아들여진 이방인 신자 누구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 지금 여기서 바울 같이 이끄는데 이거 책임지고 있는 사람? 백부장. 다 로마 군인들. 네. 그 사람들이
처음 맡은 임무는 사실 별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들이 볼 때 좋은 임무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막 마음먹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체포될 수도 있고 표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고 섬의 원주민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했듯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그의 정신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활동 범위는 제한되었으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유로울 때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바울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전파하는 바울을 통해, 바울에게 도전을 받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심지어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은 당대 교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제 아까 지웠네요. 이 땅끝까지의 끝, 사도행전 끝까지 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지금 대략 30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뒤 대략 30년 만에 로마 변방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데 이렇게 두루 퍼져서 수많은 교회들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제 로마의 심장부까지 갔습니다. 30년 만에. 여기 몇 명 있었는데 그것도 다 막 겁에 실려서 문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 근데 30년 만에 로마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약해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큰 나무로 자라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도, 강력한 로마 제국도, 거친 바다의 풍랑도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파도를 누가 막으랴? 잠시 엄청나게 보이는 세력들, 사람들, 문제들은 하나님의 큰 파도를 거스르는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작은 물결들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파도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 몸과 마음을 맡깁시다.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박해도 사용하시고 하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셨어요. 말하자면 해일을 일으키신 거죠. 중간중간에 박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뭐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보면 막 굉장히 큰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이 30년을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파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조그만 물결에 불과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큰 파도. 우리의 시야가 좀 거기로 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파도를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오셨고 신약에서 계속 이루어 오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성취되는, 만민이 구원받는 이 큰 하나님 나라 비전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작은 물결에 불과해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좀 작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렵지만 닥치면 그래도 이런 큰 시야, 그래,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고 잠깐. 근데 그거보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큰 파도예요. 거기에 내 마음도 거기 향하고 있고 내 삶도, 물론 뭐 다 선교사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현재 삶에서 사는 건데 그런 비전 가운데 사는 것이죠. 지금 나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향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또한 우리도 그것의 일부로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큰 목적이다. 이런 시야를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약계관 2부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인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까지를 오늘까지 해서 마쳤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일반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과 그런 걸 잠깐 다루고,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루 동안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관이 어딘가 쪼그라들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또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 세상의 생각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일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이 말하는 말을 들어서 거기에 우리 생각을 맞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오셨던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렇게 큰 파도를 일으키시고 누구도 이 파도를 거스를 수 없으며 이것이 반드시 완성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요, 역사의 중심이요,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일이요, 우리 삶의 목적에 해당되는 일임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사오니 우리도 거기에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파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크게 보이고 이게 우리 마음을 크게 차지하고 이것을 거스르는 문제들, 사건들, 사람들은 이 큰 파도 속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작은 물결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마음, 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